네,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61장은 어저께 우리 묵상 본문이었던 60장과 사실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56장 이후로 들어와서 우리가 59장까지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까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많은 그런 마찰과 분열과 그런 정말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60장, 61장은 굉장히 또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이 전달됩니다. 60장과 61장은 사실 앞에 40장에서부터 55장에 나오는 그런 정말 많은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정말 그런 외쳐지는 그런 메시지죠.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60장 본문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중 명령어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명령이지만 결국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의 메시지로 정말 이렇게 고토에 돌아왔지만은 너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 자체도 힘든데 또 자기들 가운데 어떤 그런 내분과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강력하게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너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또 세상의 그런 바다의 부와 세상의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한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정말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를 어저께 얘기를 했는데 그 60장 내용과 오늘 내용이 많이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은 사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유명한 본문 아닙니까? 여기 이 선지자에게 내렸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에게 내렸습니다. 그게 이사야일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어떤 이사야 후대의 어떤 그런 선지자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61장의 본문은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 안 나오지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저께 60장에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 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얘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래서 11절로 구성되는 그 61장 본문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정말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신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뤄나가는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역사, 변화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도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그래서 그 무질서를 정말 그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정말 질서를 잡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영이 함께하신 그런 창조의 영.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에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그 홍해를 땅을 가르실 때 말이죠. 마른 땅처럼 가르실 때 바람이 불게 해서 그 영이 그것도 영이죠. 이 스피릿이라는 것이 영, 바람, 그런 숨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역사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시는데 주 여호와의 영을 이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부으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의 영과 여호와의 영과 또 그에게 기름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떤 공인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사무엘이 그죠? 그 집에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택하신 아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다윗을 선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는 얘기가 사무엘상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거기 보면은 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이 두 가지가 짝이 돼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공인화시켜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런 그 사회를 정말 온 그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앞에서 몇 번 나왔던 가스펠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가스펠. 예.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한테 계속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정말 와봤더니 너무나 정말 너무나 처절한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너무나 암담한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금 가스펠을 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뭔가 그 얘기가 사실 앞에 자세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고치고 또 노임을 받게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말 기쁨과 또 정말 그 찬송을 주는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을 다른 표현을 한 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우리 그 레위기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그렇죠? 그것이 7번째 나오는 49년째 안식년 바로 다음 해 50년째 되는 날이 희년이죠. 그죠? 희년. 그래서 그 희년의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25장 우리가 레위기 25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그 어떤 모든 사회 체계가 재정비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종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해방이 되고 모든 빚이 탕감이 되고 땅도 다 다시 소유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명령하셨는데 그 희년을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일을 이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이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그 소식을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 대상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가난한 자다, 마음이 상한 자다, 포로된 자다, 갇힌 자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다, 슬픈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을 그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대신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신하다. 무엇을 대신하다. 무엇을 대신합니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 그 백성들한테 그것을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슬픔을 무엇으로 대신합니까? 기쁨의 기름으로 대신하고
근심을 찬송의 옷으로 대신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마른 상수리 나무 같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되도록, 여기 나무라는 것은 오크 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의의 나무로, 정말 번성하는 그런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60장과 61장에 들어서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한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네가 믿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일을 믿고서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소망 가운데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 한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마치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그렇게 이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그죠? 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누가 성취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처음에 감당하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일부러 이 구절을 찾으셨어요. 이사야서를 찾으셨어요. 우리도 이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찾는데 한참 찾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옛날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게 두루마리 성경이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을 일부러 거기까지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찾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희년의 선포라는 것이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회가 다시 이렇게 재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네. 지금 이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59장을 통해서 봤지만서도 그 사이에서도, 그 안에서도 정말 뭔가 조금 가졌다고 그렇게 정말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의 그 공백기 안에 뭔가 재물을 잔뜩 쌓아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해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도 더 큰 소망의 메시지가 없죠. 자, 계속됩니다. 4절. 그들은, 여기서 다시 이제 나로부터 이제 그들로 넘어갑니다. 이 그들, 이제 이 위에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희년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오래 황폐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너네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네가 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너네가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네가 너네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가 황폐했던 곳을 다시 사람 살 곳으로 회복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네가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것과 같은 너희들이 다시금 이렇게 정말 푸르청청 그렇게 정말 서 있는 그런 정말 든든하고 튼튼하고 안정성이 있고 견고하고 영구한 것과 같은 이런 거대한 그런 나무처럼 그렇게 의의 나무로 굳게 설 것이다. 거기에 반해서 외인은, 이방인들은,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외인들은, 이방인들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너네를 섬길 것이다. 역전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여기 위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은혜의 해지만은 하나님의 원수들한테는 보복의 날이죠. 양날의 칼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부리고 그들의 위에서 군림했던 모든 악의 세력들은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이 ministers예요. 요즘에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정말 복의 근원으로 너네가 정말 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목적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른 모든 열방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바로 60장에 나왔습니다. 여기 대신한다는 말이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신한다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어저께 60장에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5절, 60장 5절을 보시면은 5절이 아니네요. 10절입니다. 10절. 60장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그렇죠? 이방인들이 너희를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14절을 보시면은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죠? 이렇게 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을 보시면은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여기 대신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너가 놋을 금으로 대신할 거다.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회를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들의 그 신세를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을 시키셔서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7절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이 이사야서 40장에 하나님의 벌을 갑절이나 배나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네가 보상을 배나 받고 너네 몫을 배나 얻을 것이다. 배를 얻는다, 갑절을 얻는다는 얘기는 넘치도록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 선지자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돌아오긴 했지만 너무나 앞날이 암담한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지자의 말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듯이 이렇게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직접 등장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선지자의 말이 맞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를 지원하고 내가 그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를 통해서 역사할 거기 때문에 그가 한 모든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8절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이죠. 정의를 사랑하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유는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너네는 실패했지만서도 그러나 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제국의 그런 횡포에 괴롭힘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정말 그 정의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을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의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본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성품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영원한 언약을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다시금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때 너네 이렇게 다시 포로로부터 돌아와서도 현실이 참담해도 너네 다시금 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힘을 얻어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은
너희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서 너희를 보면서 만민들이 너네가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를 인도할 거야. 내가 정의를 사랑하고 너희들과 영원한 언약을 지킨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 언약의 끝이고 아브라함이고 뭐고 다윗과의 맺은 언약이고 뭐고 다 끝났어. 그렇게 많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뒤집어 엎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11절에 다시금 이 선지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여러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기에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이게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이게 굳이 번역한다면 joy 두 번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게 뭐 그냥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쁨에 그냥 넘쳐나서 주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한다 그래요. 그렇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더했다. 겉옷을 입히셨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완전히 이 선지자를 다시금 이렇게 단장을 시킨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뛰는 그런 표현으로 찬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사람의 개인인 줄 알았더니 11절에 보니까 아니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뒤에 진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느라고 표현한 것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땅과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죠?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들을 움돋게 함과 같이 비유죠. 결국은 땅과 동산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황폐해진 이 예루살렘, 시온성,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정말 이들이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이 정말 다 망한 것 같은 다시 재건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 이렇게 폭삭망한 이들을 향해서 그 땅이 그 동산이 다시금 정말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을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렇게 너네가 회복될 거다. 주 여호와께서 그 내용을 공의와 찬송이 넘쳐나는 솟아나게 하는 그런 새로운 땅으로 가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구원의 옷을 공의의 옷을 겉옷을 입은 어떤 그런 신랑 신부처럼 단장한 옷 단장함을 그런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공의와 찬송이 넘치고 솟아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나라가 볼 수 있는 그런 장관을 이루는 그런 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해요. 그죠? 보이는 건 다 그냥 너무나 정말 절망적인 현실뿐인데 그 속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니까 그 소망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현실에서 살으라고. 아멘? 예, 손발을 걷어붙이고 믿음을 발휘하면서 참으면서 견디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그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이 종처럼 여호와의 이 한 사람, 여호와의 영을 받고 정말 이 기름을 부은 이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이렇게 함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소망의 사람들. 우리 아까 로마서 8장 말씀 읽었지만 정말 피조물이 탄식하는 요즘 세상입니다. 그죠? 온 세상이 지금 난리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세상 종말 아니냐 이럴 정도로 온 세상에 그냥 대형 화재가 정말 이렇게 날리고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와
또 그렇게 또 국제적인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갈등들과 전쟁의 소문과 팬데믹과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여전히 이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의 옷을,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가지고 입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입고,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런 말씀을 따라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정말 그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나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 희년의 이 선포의 역사를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안에 내분이 있습니다. 꼭 여호와만 따라가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선포를 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인생에는 이런 희년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다시금 재건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봉사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삶을 굳굳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갑시다.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심는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입술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정말 정처 없었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아버지 복음으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약속의 외인이었던 저희들에게도 아버지 언약의 백성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한테 이렇게 정말 아버지 가슴이 터져나가는 그런 아버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날에도 똑같이 아버지 많이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아버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제사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생의 복음에 이 아버지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침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빠져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외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응했다는 것을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의의 나무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공의의 아버지 옷으로 겉옷으로 우리를 단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저희들답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의를 실현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우리가 정말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